아, 우리 커튼을 좀 열어볼까요? 이쪽에는. 아우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푸른 오늘 늘 여기 창문 열 때마다 그 앵무새를 기대하게 되는 이 마음. 네. 주윤아 거긴 열지 마라. 거기 눈부시니까. 네. 오늘 아모스 5장 24절 살펴봅시다. 아모스 5장 2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역시 하나됨이란 어려워요, 그죠? 네, 좀 점차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모스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따라합시다. 열받으니까 참지 말자. 에이,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열받아도 참아야 돼요, 참지 말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참아야 돼요. 열받아도 참아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 열받는 마음을 뚫어줄 수 있는 돌파구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열받을 때 참지 않고 화를 낼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길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서 살펴볼 건데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한번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와, 다른 게 아니고 강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여기 앉아서 기타를 쳤는데 진짜 눈부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막 번쩍번쩍 하는데 막 미쳐버리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고가 많구나. 예. 게다가 혜원이는 휴대폰으로 악보를 보더라고요. 얼마나 진짜 다 못 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오늘 엄청 잘 쳤죠. 오늘 오징 예서 할 때 들었죠, 여러분 베이스 소리. 예, 아주 멋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너무 수고가 많고 오늘 아모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모스는 누구인가? 아모스 어떤 사람인가? 또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진 상태에서 분단된 지 150년이 지났을 때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지방 남유다에서 경계지방에 살았어요. 그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뭘까요? 까먹었네.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과의 그 경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되게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있잖아요. 정치를 되게 잘했어. 그리고 전쟁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분단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또 부를 축적하는 아주 대업을 이룹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북한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한이 중국까지 먹은 거야. 그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분단된 나라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막 영토를 넓히고 막 부를 축적하는 그런 지금 왕인 거예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을 아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업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리고 성경에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여로보암 2세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이다라고 평가해요. 왜 그러냐면 나라는 성장했지만
그 왕이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그 통치했던 방법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법을 행했냐면 우상 숭배를 허락해 줬어요. 왜요? 주변 국가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잖아. 주변 국가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주변 국가들의 좋은 점, 장점들을 다 빼온 거예요. 주변 국가들의 예를 들어서 뭐 이 나라에 잘하는 점 이거 우리 가져오고, 이 나라에 잘하는 점 이거 가져오고, 이 나라 잘하는 거 이거 가져오고, 다 가져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 갖추게 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그 나라에 섬기는 신들까지도 다 들여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성장하지만 그 안에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냐면 약한 자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억압을 받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짜 교회들,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단들은 다 부자예요. 부럽지 않니? 여러분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박힌 엄청 큰 건물이 있잖아. 그럼 한 80%는 이단이에요. 와, 어떻게 이런 동네에 저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지? 이단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닌 교회도 있지만 태반이 그래요. 왜냐면 이단이라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 가운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가운데 자기 욕심이 들어간 존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의 방향성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욕심, 누구의 욕심일까요? 그 이단 교주의 욕심을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런 이단들 교주들은 돈이 겁나게 많아요. 막 신천지, 이만희, 뭐 JMS, 정명섭 이런 사람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저기 저 강원도 가다 보면, 분당에서 강원도 가다 보면 산 위에 되게 궁전 같은 건물 본 적 있어요? 산 위에 궁전 같은 건물이 막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 여행 안 가봤어요? 여러분 다 해외여행 가느라 강원도를 안 가봤나? 강원도 가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도로 가는데 저기 산 위에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이스탄불 궁전 같은 약간 타지마할 같은 그런 건물이 막 있단 말이야. 산 위에 겁나 멋있어요. 야 저기 뭐야, 테마파크야? 검색하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통일교 건물이에요. 네. 통일교에서 거기에 왕궁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주가 살고 또 거기서 뭐 집회도 하고 뭐 이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추구하고 사람의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욕심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가보면 여러분, 강사님 또 특별히 또 이단 또 그 강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내가 세미나 들어가지고 수료해가지고 강사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냐면 가르쳐 주려면 또 준비가 필요하니까. 아무튼 뭐 조만간에 나보다 더 좋은 강사분을 모셔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분 이단들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단들을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돈을 많이 내면 좋은 자리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돈을 내면 청소년부 교사를 시켜주고, 돈을 좀 더 내면 장립집사 시켜주고, 돈을 좀 더 내면 장로 시켜주고 이런 거예요. 돈을 좀 더 내면 어떤 지역의 리더를 맡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말단 어떤 성도로 남게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너 왜 돈 못 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신도가 되면 이렇게 꼬셔가지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간단 말이야. 성경 공부반 들어가면요 시험을 쳐야 돼요. 시험을 합격해야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내고 다시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내고 계속 시험을 쳐요. 그리고 그 등급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돈을 내야 돼. 신천지는. 그러니까 신천지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이죠. 근데 뭐다? 돈이 많이 낸 만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약간 다단계 같은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거진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서로가 보니까 쟤네들 좀 돈 좀 잘 버는데 우리 따라해야지 해가지고 또 한 머리 좋은 놈이 야, 성경 이렇게 해석한 게 맞지 않냐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인스타에 요즘에 강사님이 인스타에 박진영 씨가 성경 공부하는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랑 인스타에 박진영 그 JYP 뭔지 알죠? JYP가 나와서 성경 강의를 하는 영상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네. 그냥 뭐 뮤지션으로서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사람이지만 뭐 음악가로서는 뭐 그 사람 존중받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절대 맞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뭐 개소리해요, 그냥. 예, 듣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뭐 친척 없죠? 혹시 지인이 있다면 회개하라고 말 좀 전해주세요. 네.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결여된 세상이에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결여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에 의해서 차별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에도 돈에 의한 차별과 멸시와 억압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난한 자, 약자와 그러니까 가난한 자, 거지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아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것이니라고 말씀에 신약에서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도저히 열이 받아서 참지 못해요. 지켜보다가 그 사람은 아모스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선지자였던 게 아니에요. 아모스는요 농부였어요. 무화과 나무 농사를 짓는 과일 장수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비록 농부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니까 저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나라는 커지는데 하는 행실이 똑바르지가 않아요. 열받아서 참지 않고 결국 어떻게 가냐면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였던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에는 근데 이 아모스가 똑똑한 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그 베델에 가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꾸짖기 시작해요. 이방 나라들을 질책해요. 야, 이 나라는 이런 게 잘못했고 이 나라는 이런 게 잘못했고 이 나라는 이런 게 잘못했어. 그리고 이 나라는 이런 게 계속해. 근데 여러분 지도를 그려놓고 놀라운 거 지도를 그려놓고 아모스가 질책하는 나라들을 점 찍으면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주변부터 돌아가면서 까요. 돌아가면서 까서 결국에 도착하는 종착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까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을 까는 내용보다 이스라엘 까는 내용이 3배 정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모스는 결국 이스라엘을 질책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부터 돌려까기 해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꾸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존재들인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아니야. 우리가 다 그 아픔을 알고 있는데 그 힘듦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돈이 없다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그 책망하는 거에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 5장 24절이에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가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두 단어 뭘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정의. 두 번째 공의. 정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미시파트. 옆 친구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미시파트야.
미시파트,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불의를 바로 잡는 행위, 불의를 바로 잡는 행위라는 거예요. 불의를 바로 잡는 게 뭘까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미시파트예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드는 것, 다른 이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됐어요. 그게 바로 라위아라고 하는 게 바로 미시파트, 정의. 그런데 막 떠들어도 모른 채 하고 그냥 아유, 뭐예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공의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옳은 관계라는 말이에요. 옳은 관계. 신분, 사회적 신분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동등한 관계에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체다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동등해요? 우리가 왜 동등해요? 여러분과 규시가 너와 내가 동등해 동등하지 않아? 혜원아 너와 내가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죠. 동등한데 그러니까 동등한 게 맞는데 눈빛이 약간 좀 그랬어요. 동등하죠. 약간 아무튼 동등하단 말. 왜 우리가 왜 동등해요? 왜 우리가 다 동등해요?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여러분 차별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증거로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회적 신분, 뭐 어떤 직업, 어떤 빈부의 격차 그것들은 인간의 욕심으로 나뉘어진 것들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다카, 옳은 관계, 동등의 실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미시파트, 잘못된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옳지 않아 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바로 미시파트라는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정의 구현과 평등의 실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정의 구현과 평등의 실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의 선포로 인해서 아모스의 예언과 질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을까요?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까? 회복되지 않았을까? 교시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버려요. 비극의 사건이에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어요.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너희 잘못하고 있어.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바른 말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주목할 건 뭐냐면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요. 그 실패한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해요. 9장 11절에 표현되기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뭐냐면 다윗의 때에 그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다. 다윗의 혈통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걸 가능케 하는 이가 누굴까요?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님. 아모스가요. 나는 비록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아모스를 주목해야 할까요?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시대 가운데 우리도 아모스처럼 실패할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애써보세요. 아모스도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실패했는데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겠어? 아니, 우리 다 실패할 걸 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아모스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실패한 아모스였지만 성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선포해야겠죠. 아모스처럼. 그러나 아모스와 우리가 다른 점은 뭐예요? 아모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모스에게는 없던 것이, 패배한 아모스에게는 없던 것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것은 뭐예요? 이미 세상을 이긴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모스처럼 실패한다 아니면 성공할 수 있다? 실패한다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모스는 그 시대 가운데 비록 실패했지만, 그 나라의 회복을 도모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을 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지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다시 회복시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이제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 본체세요. 그분이 가지신 영광을, 계속 띄워주세요. 그분이 가지신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잘 알고 잘 알지 못하고, 잘 알면 더 좋겠지.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서 뭐 할 건데? 예수님 우리 더 잘 믿고 싶잖아요. 예수님 더 잘 믿기 위해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왜 가는데? 놀러 가잖아.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잖아. 수련회 가가지고 또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떤 기도하게 하실까, 어떤 찬양하게 하실까,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겠다. 우린 그렇게 수련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뭐 할 건데? 따라합니다.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내기 위함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믿은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안에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깊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안에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신뢰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대로 살아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어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자라감에 있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죽은 것인가 살아있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돼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요, 아무리 커도 죽으면 죽은 물고기로 취급받아요.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물고기로 취급받아요. 대우가 달라요. 한낱 물고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아무리 커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시간에 막 필기해가면서 예배 드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 죽어 있어. 하나님 우리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넘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작다 하여도 내가 그렇게 살고자 애쓰며 나아가는 사람, 네가 살아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잘 믿으려고 노력해도 살아내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뭐예요? 법정에서 효력이 없어요. 네가 믿음이 있구나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의가 회복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떨쳐내 버리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들을 다 떨궈내 버리자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가 회복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친구랑 함께 할 때에, 여러분들 학교에 또 같은 반 아이들을 바라볼 때, 또 학원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사랑함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생겼지? 쟤는 태도가 왜 저래? 쟤는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쟤는 하는 짓이 왜 저래? 아우, 쟤는 왜 저렇게 떠드는 거야? 아우, 의찬이 마음속에 중1반 자식들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마음이 불붙듯 불타오르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이름 말해준다. 김라휘, 이주윤. 의찬이 이름 적어놨어요. 오케이.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 홀로 외로워 있는 친구 있지 않아요?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친구 있지 않아요? 네 자신이야?
성림고등학교 여러분 도와주세요. 다가가세요, 여러분. 다가가세요. 우리 삶의 공의가 회복된다는 건, 우리 삶의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너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데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가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나라도 나눠줄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공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져서 여러분들 주변 함께하는 친구들까지도 삶 가운데 정의를 회복하고, 그죠? 삶 가운데 공의를 회복할 수 있는, 홀로 외로워 있는 친구에게 이전에는 나 혼자 다가갔더라면 이제는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숙제만 내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삶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참지 마세요, 여러분. 내 삶의 정의가 무너졌다면 분노하시고, 내 삶의 공의가 무너졌다면 분개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모습들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열받아서 참지 못해야 돼요.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참지 않고 도전했던 아모스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서 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